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심으로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기쁨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도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하나님 삶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을 반복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3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오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내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새로운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상 가운데서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한 늘 소망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한 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천하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으로 문제 벽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뒤집이 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를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드러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넘어서 기도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왔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때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가 도로 정하일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타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진흙이 사람이 된 것과 방불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는데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 주셔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 세상이 생각할 수도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지혜와 능력이 이 부활입니다. 그 큰 부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서 성령께서도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모든 분들이 동참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 시신을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무덤 큰 굴을 굴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무덤에 큰 굴이 굴러져 있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났죠. 또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내가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이렇게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주의 부활하심이 하나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했으면 와 정말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이분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8절을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부활을 얘기하면 천사가 얘기하듯 어떤 정인들이 얘기하듯 하면 와 대단하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활의 정인들이 된 여자들은 몹시 떨며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충격을 탁 받으면 아무 말 못하잖아요. 깜짝 놀라면 아무 말 못하죠. 이렇게 나중에 가서야 뭔가 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큰 충격을 이 여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를 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요즘 CG가 너무 대단해서 천사 보면 예쁘고 아름답고 조금 대단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지키던 군인들도 거의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 근데 죄가 없는 거룩한 천사를 봤으니 실제로 놀라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벌벌 뜨는 것이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무서웠을 것입니다. 정말일까?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능과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죠. 정말 핸델이 메시아에서 찬송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확정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망을 이긴 왕이 이때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제든 징기스칸이든 아니면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황제이든 알렉산더 대왕이든 이 당시에 로마의 권력자이거나 또는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다 사망 권세 아래 그들은 다 절망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빈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무서워하고 놀랐어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놀래고 또 굉장히 신기했어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약간의 불신앙적인 요소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신기하지 않죠. 그냥 믿어버리죠. 너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믿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감사하거나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께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준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그냥 믿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주의 신비한 능력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며 신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예수를 믿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도 예수 믿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사실은 신기한 겁니다. 나는 착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지만 믿음 자체를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두면 본인의 신앙을 지금 본인의 믿음을 본인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가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은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아니면 이런 건가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힘든데 주일날 또 교회 나와야 되고 마스크 끼고 또 교회 나오라고 하시고 힘든데 이런 건가요? 불편한 것도 말고 주일날 또 직장은 또 아닌 것을 또 골라야 되고 술도 좀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또 안 펴야 되고
그런 갖가지 여러 절제할 것이 있는데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생각 계신가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부활의 현장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최초에 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갔었는데 순서를 보면 놀라서 도망가서 잠시 쉬었다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제자들 데리고 오고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한테 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막달라 마리아는 잠시 또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사건의 구성을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이 최초의 정인이 여인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좀 우아하고 고상했으면 좋겠는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영적으로 사실은 약간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떨떨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분명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확실히 자신이 말씀 가운데 본인이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며 이 믿음이 분명치 않은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를 원하세요. 모호하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단순히 죄는 아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 너 혼자 잘 해봐. 원래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믿음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힘들 때는 더더욱 흔들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은 좀 우리 마음이 또 연약하기도 하고 다른 또 이상한 얘기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프거나 연약한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 마음이 또 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흔들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인데 그분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보이셨다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가셔서 보이십니다. 어쩌면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죠. 도움이 정말 가장 필요한 사람, 믿음이 정말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1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 제자들하고 또 여자들에게 찾아갔겠죠. 그래서 알리게 됩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었으면 좋았는데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저 같으면 믿었을 텐데, 그죠? 여러분 같으면 믿었을 텐데, 예수님 살아났으면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믿을 텐데 이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 안에 물론 성령이 또 오신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한 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내가 살아났고 또 고기도 먹어보시잖아요. 물고기도 먹어보기로 하고 만져보기로 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어요. 계속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아니 나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영혼이 아니고 내가 육체로 살아났으면 또 보이기 위해 물고기도 하나 먹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못 믿고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3일 전에 죽었어요. 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홈플러스에서 내가 봤어. 3일 전에 죽었는데 이 믿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신앙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확실히 많은 증거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라고는 보여주는 거예요. 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또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베드로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보이심이 되어 있죠. 막다마리 마리아. 11절에도 보이셨으며 12절에도 나타나시니 14절에도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나타나서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시골로 걸어가는 엠마오의 제자들이든 11제자들이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빈무덤이라는 증거가 있고 또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객관적인 빈무덤과 부활하신 증인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들이 거짓이라고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작해낼 수 없고 또한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조작할 생각도 없었고 다 버리고 제자들도 도망갔었고 또 그리고 부활을 정말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이후의 순교에 어떤 큰 생애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빈무덤과 증인들을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들의 행동과 환경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사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1세기 때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최소 500명 이상은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가운데 영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안 믿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14절에 11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믿으러 오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특별히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즉 믿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아서도 믿지만 예수님은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 얘기하셨어요.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즉 본 자들의 말, 정인의 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인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완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들이 기록한 이 계시를 믿는 믿음이 이 바른 믿음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예수님 보고 환상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자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죠. 도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인들의 말, 성령을 통하여 계시되어 정인들이 기록한 성경을 믿도록,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인들이 본 말, 정인들이 보고 성령의 계시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복된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자꾸 환상 가운데 믿으니 본인이 본 환상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진리로 만드니 오해가 생기고 자기만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 이 죽음 가운데 믿으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분명하고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인들의 말을 믿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굴복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게 될 것이며 고난도 이기며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 이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모든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역을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은혜와 거룩한 권세를 나타내는 전무후무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구원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어 주고, 또 우리가 깜깜한 밤일 때 빛이 보일 때 저기 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말하며 인생의 의미와 길을 안내해주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소금입니다. 제대로 맛을 내게 하죠. 부패하고 늘 세상에서 거룩한 소망을 또한 이 부패한 세상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게 해줍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구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준 유일하고도 마지막 희망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교회의 선포, 교회의 역할 여하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큰 임무가 주어진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서 성도로서 선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여러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또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지상에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 완전한 구원 사역 위에 교회가 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힘입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좌편에 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큰 권능의 아들로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와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20절에도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며 올바른 우리의 생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때로는 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올해도 말씀을 필사하고 또 암송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또 올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모아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한 교회의 사역을 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늘 감사케 하시고 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힘입어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